1995년 3월 5일부터 시작한 TV쇼 진품 맹품이라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출연해서 골동품의 진위와 가치를 가격으로 평가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예인들도 감정평가단으로 출연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골동품 소장가들에게 그 물건을 소장하게 된 역사, 괭이, 사연을 직접 들어보고 연예인들이 가장 먼저 나름대로 가격을 정해 봅니다. 출연자들이 집에 있는 골동품이 진짜 진품인지 아니면 짝퉁, 모조품, 위조품 가짜인지 또 가격은 얼마나 나가는지 감정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출품 작품 가운데 아주 고가의 골동품으로 추측되는 것일수록 대부분이 모조품, 위조품, 가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자기는 굉장히 진짜 진품이라고 생각했는데 감정이 오니까 가짜예요. 허탈하고 실망한. 한 번은 어떤 중년 신사가 이조시대의 명품이라고 하는 고고한 백자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약간 금이 가 있고 이조시대의 것이기 때문에 오래된 것 같은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진짜 백자 같았습니다. 이 백자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우리나라의 보물에 해당하는 이조 백자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연예인 감정가들도 감탄을 하면서 요리조리 훑어보면서 매우 비싼 가격을 매겨주었습니다. 소장자 자기도 추정해서 감정가를 10억 원을 써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평가만 남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긴장하며 전광판을 주시하고 있는데 가격 표시 뜬 가격이 단돈 15,000원이 떴습니다. 이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백자가 10억 원짜리 진품으로 판명이 났다면 그것으로 뛰고 소리치고 기뻐하고 감격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겠죠. 그리고 아주 자부심과 큰 긍지를 가지고 돌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5,000원이라는 숫자를 본 소장자의 얼굴이 금방 벌개지고 금방 표정이 굳어지고 부끄러워서 못 견디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품이라고 믿었던 것이 짝퉁, 모조품, 위조품, 가짜로 판명이 났기 때문입니다. 소장자는 지금까지 가짜를 보고 기뻐하고 가짜를 가지고 보물단지처럼 아끼고 사랑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짜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소장자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헛된 자긍심을 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복제품이 많고 모조품이 많고 가짜가 많고 위조품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신앙은 인간에게 사람에게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위조신앙, 모조신앙, 가짜신앙이 많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신앙 종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많고 위선자가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거짓된 확신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길을 멀게 하고 마음의 양심을 굳어버리게 만들고 병든 자상을 가지게 만듭니다. 결국 갈등하다가 마지막에 실패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신앙이 진품인지 짝퉁인지 모조품인지 신앙가인지 종교인인지를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품입니까? 가짜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판단자,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판단받을 때 넌 가짜구나. 넌 가짜구나. 윗선자였구나. 모조품이었구나. 라는 판단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펄썩 주지 않고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지옥 밑창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되고 진정한 진품 믿음은 여러분의 인생을 늘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고 담대한 마음과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이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지는 자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영광이 안겨주고 지는 자에게는 수치가 돌아갈 뿐입니다. 호랑이 앞에 토끼가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은 상식적인 현상입니다. 고양이 앞에 생쥐가 무서워 벌벌 떠는 것, 독수리 앞에 병아리가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은 상식적인 현상입니다. 나보다 강한 대적을 만나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일반적으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감이 엄습하여 옵니다. 왜냐하면 강한 자가 이기고 약한 자가 패배하고 먹히고 생이 끝나기 때문에 강자 앞에 약자가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감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죽음을 이기고 마귀 사탄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7 교회들에게 보내신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편지에는 이기는 사람이라는 말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7 교회들에게 보내신 편지에 기록되어 있는 7개의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 중에 이기는 성도에게 주는 상급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스무나 교회에 있는 교인 중에 이기는 성도에게 주는 상급은 둘째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버가모 교회에 있는 교인 중에 이기는 성도에게 주는 상급은 감수의 만나를 주고 흰 돌과 그 돌 위에 쓴 새 이름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넷째,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교인 중에 이기는 성도에게 주는 상급은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와 샛별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사대교회에 있는 교인에게 이기는 성도에게 주는 상급은 흰 옷을 입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섯째,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교인 중에 이기는 성도에게 주는 상급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아 결코 성전을 떠나지 않게 하고 새 예루살렘 이름과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교인 중에 이기는 성도에게 주는 상급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영광은 이렇게 보니까 감동이요, 감격이요, 승리의 목소리를 몽청껏 지르는 환희 그 자체입니다. 대적을 이기고 원수를 밟고 정복한 기적을 맛본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잠잠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꽁꽁 얼어붙은 겨울을 이긴 봄이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봄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하나님의 승리와 이김을 맛본 성도는 조용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원수 마귀와 죄와 사망을 발로 밟고 승리한 이김의 진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보다 강한 대적들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스러운 감정에 눌려 주눅들지 않은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찌하여 강한 대적 앞에서 담대하고도 용감히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는 자를 발로 밟아 굴복시키고 없애주셔서 승리를 자기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본문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발로 밟아서 이겨버리겠다. 12절에도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대적이라는 말은 차르라는 단어인데 적대자, 적, 원수란 뜻입니다. 그리고 발로 밟는다는 뜻은 발로 짓누르다, 발로 짓이기다, 승리하다 라는 뜻입니다. 크고 작은 대적, 약하고 강력한 대적의 공격에서부터 그 대적을 발로 밟아 짓눌러서 굴복시킴으로 우리를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승리와 이김을 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대적, 즉 우리들의 대적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시편 108편은 시편 109편과 연결되는 시편으로서 다같이 대적으로부터의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2절로 5절을 보면 대적이 누구며 그들이 무슨 일을 함으로 대적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향하여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다윗을 치며 속이는 해로 다윗에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다윗을 포위하듯이 두르고 까닭없이 다윗을 공격하였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선을 악으로 갚고 다윗의 사랑을 미움으로 갚음으로 다윗을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9편 17절로 20절에 보면 다윗을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다윗의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을 일삼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탄식하기를 시편 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많은 대적들이 저 멀리 서울 사람이 나를 대적하지 않더라고요. 저 미국 사람이 나를 대적하지 않더라고요. 저 독일 사람이 나를 대적하지 않더라고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 한 교인이 직분자가 얼마나 대적하는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수를 셀 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대적 이들이 바로 우리들의 대적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의 대적자들, 우리의 원수들, 우리의 적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으시고 행동하시는데 어떤 행동하시나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의 발로 짓눌러 밟아서 없이 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무너뜨려서 없애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리대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사역과 진리를 대항하는 우리의 대적들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원수가 되고 우리의 적이 되고 우리를 대적하고 맞서서 싸우고 공격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의 사역을 시기하고 싫어하고 흔들고 빼앗으려고 악한 원수 대적 마귀가 사람을 동원하고 특별히 가까운 사람을 동원하고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이나 공직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다 보면은 윗사람이나 상사들로부터 많은 어려움과 괴롭힘과 핍박성,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같은 직장에서 단합을 위해서, 친교를 위해서 회식을 하는데 모두가 다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따라라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하는데 혼자 술을 마시잔,
혼자 회식 분위기를 깬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먹는다는 것이 술은 안 먹고 안 따라주고 안주만 다 마시고 있으니까, 먹고 있으니까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무 음주를 즐기는 불신자들은 예수쟁이는 매우 싫어하고 괴롭히고 비아냥거리고 핍박성 공격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교회 다니는 성도는 정말 괴롭고 술자리에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안 마실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견디기가 힘들고 답답합니다. 어떻게 할지 늘 고민거리입니다. 그렇다고 어디 호소할 것도 없고 직장 상사와 맞서서 싸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와 같은 대적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신실한 성도들 우리를 향하여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술자리에 회식에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각 갈등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항할 수 없고 공격하거나 싸울 수 없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겠다는, 친히 해결. 조금만 기다려요. 주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아라. 그리고 조금 기다려. 내가 밟아주만. 이 말씀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짝퉁 믿으면 하나님과 밟힙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이 밟아버리는, 이 목사가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밟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자, 우리의 원수를 보고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큰 능력의 발로 밟아버리겠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수치스럽게 만들 것이고 그들을 밟아 낮추어 버릴 테니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 갈등하지 말고 술을 마시지 말라. 그 갈등할 문제가 아니다. 술을 안 마신다고 당하는 피해나 고통이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고 친히 알아서 갚아주고 축복해 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예수쟁이 술 안 마시는데 여러분들 중에 뭐 술을 마음껏 마시는 분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신앙 가짜죠.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구원받고 안 받고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있잖아요. 교인의 윤리가 있잖아요. 술잔 들고 오시지 뭐 교회. 저한테 술 좀 가져오세요. 같이 한 잔 나누고. 땡, 목사님 땡. 보기 좋겠다 그래.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이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도 뭐 이런 것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뭐 회식하는 자리에 가서 술을 취해가지고 그냥 차를 어디에 대놓은지 모를 정도로 와서 주일 아침에는 그렇게 교회에 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고 뭐 짝퉁.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고 진노하셔서 진노의 발로 밟아 원수를 대신 갚아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30절에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믿고 은혜의 성령을 믿는 신실한 성도를 괴롭히고 공격성 핍박을 가하고 비아냥거리는 모든 불신자의 대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행위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업신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우리의 원수들인데 하나님께서 진노의 발로 밟으심으로 형벌을 무섭게 내림으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는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불신자들이나 혹은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비아냥거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 대신 예수님 없은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발로 밟으심으로 우리의 원수를 친히 갚으시되 속 시원하게 갚아 뻔하게 갚아줘. 할렐루야. 조금만 참아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고 진리를 순종하는 일에 주저하거나 갈등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전혀 없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며 이란 말씀은 만일에 안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우리 편이 되셨으며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온갖 몹쓸 핍박을 가하고 대적하는 원수들을 발로 밟아 대신 싸워 주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는 이렇게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긴다. 승리가 어디에 쏩니까? 원수를 우리의 대적자를 밟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인 블레셋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전쟁을 걸어와서는 농작물을 탈취하여 가고 사람을 죽이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중에 골리앗이라는 크나큰 대적이 버티고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길을 다 꺾어놨어요. 너무나 두려워서 굴속에다 숨어서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린 소년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형님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시부는 겁니다. 이새가 모세의 다윗 그 어린 소년에게 야야 이라봐라. 형님들이 전쟁터에 간 지금 전쟁의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 네가 좀 갔다 오느라. 이 먹을 것 좀 가라. 그리고 전쟁의 전세가 어떻는지 좀 보고 와서 나한테 좀 가르치다오. 이렇게 해서 소년 다윗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적 원수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전쟁터 선두에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사울과 함께 이스라엘 군대들은 전부 굴속에 숨어가지고 막만 보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객분한 소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갑옷을 입고 칼을 휘두르는 골리앗 앞에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로 쓰러뜨려 죽입니다. 다 넉넉히 이겼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적대국과 싸우기만 하면 이겼습니다. 백전백승의 개선 장군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무서운 대적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 정확한 해답은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나라 군대와 싸우든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대적을 발로 밟아주심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군사들의 훈련 여부, 소지한 무기의 위력의 여부, 전략도 승리할 수 있는 요인 중에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의 승리와 이김에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에 능하신, 전쟁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대적들을 발로 밟고 물리쳐 주시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홀로 스스로는 이길 수 없어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창 하면서 로마 가톨릭 교황을 상대로 싸울 때였습니다. 그때 한 추기경이 루터에게 이렇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교황의 손가락 하나가 전 독일의 힘보다 강하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어느 편에 서겠소? 라고 도전해 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개혁을 포기하고 가톨릭에 대항하지 말고 천주교에 대항하지 말고 교황에게 돌아와서 교황 편에 서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거죠. 그때 루터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 그대로 있겠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말이요. In the hand of Almighty God. 전능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겠다. 할렐루야. 그는 그의 말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과 발로 교황청을 밟아주심으로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루터의 힘으로나 루터의 신앙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루터를 위하여 교황청을 발로 밟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비단 전쟁에서 적군과 원수들과의 싸움의 대상일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우리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은 고통과 재난과 가난과 마음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것들이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대적할 때가 또 있습니다. 이러한 대적자를 하나님께서 밟아 초기에 제압하고 진압해서 없이 하여 주시겠다. 여전히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경에 대구 지하철 방화범 56세 김대한 씨는 지적 장애인으로서 올바른 판단력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계획적으로 일회용 라이터 2개를 샀습니다. 칙칙하는 라이터 있죠? 담배 피우는 사람 잘 아시죠? 그리고 흰색 플라스틱 통에 휘발유를 담아서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그 휘발유통은 자기 까만 가방에다 집어넣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노약자석에 앉은 김 씨는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서 몇 번이고 칙칙칙 해봅니다. 불이 번쩍번쩍합니다. 그래도 옆에 앉았던 사람들 아무도 그걸 왜 그러느냐 터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휘발유가 든 플라스틱 통을 꺼내서 거기다 불을 픽 하는 순간 불이 확 붙어버렸어요. 불이 붙는 순간에 이 사람도 놀래가지고 이 통 팍 떨어뜨려요. 휘발유가 전동차 마루에 확 퍼지면서 불길이 확 치솟아서 대구 지하철 화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고로 사망자 192명, 부상자 151명으로 인명피해는 344명이 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미리 막을 수 있던 사고였다고 봅니다. 지하철 속에서 라이터를 못 켜도록 초기에 말렸거나 불이 났을 때 재빨리 윗도리를 벗어서 바닥에 덮고 발로 밟아서 진압을 했더라면 대형 사고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조금 이렇게 타다가 말았을 거죠.
우리의 생명과 사명을 위협하는 이와 같은 재난, 이와 같은 질병, 이와 같은 가난의 대적이 일어날 때, 특별히 크게 일어날 때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재난의 시작 때 초기에 발로 밟아 진압해 주시고 없애 주심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라, 이 말씀. 우리 삶의 대적인 고통이나 갑자기 닥치는 재난이나 가난이나 마음의 질병이나 육체의 질병들을 로마서 8장에서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곧 빈곤이나 위험이나 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대적자들입니다. 이런 행복의 대적자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대적들을 발로 밟아 막아주시며 큰 세력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조기에 안전하게 발로 밟아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낼 수 없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전히 행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도록 하신다. 할렐루야. 록펠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10살 때 신문 배달하고 주급 일주일 1달 50센트를 받았다. 약 2,000원 받았다. 2,000원 좀 못되죠. 첫 월급을 이것을 받아가지고 어머니께 갖다 드렸더니 어머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나에게 교회의 헌금 제도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었다. 지금 생각하니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토대를 하나님께 둘 것인가 나 자신에게 둘 것인가를 가르친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11조 얘기가 나올까 하는 말인데 11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진 분 많죠. 이게 그거는 돈 내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인들이 참 오해를 너무 많이 해요. 그 돈 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돈 내지 마세요. 돈 내러 오지 마시라고. 저는 여러분 돈 내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 여러분의 삶의 초석, 여러분의 삶의 정초, 이것을 어디에 두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두고 사느냐? 하나님께 두고 사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예요. 록펠러는 이 어머니의 말을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11조 내라는 얘기 아니라 나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토대를 두고 살라는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11조를 계산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축복임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터전을 두고 하나님께 투자합니다 라는 심정으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세계의 첫째 가는 부자가 됐죠. 하나님이 그 사람 부자 되게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고 그의 사람 망해가는 것을 미리 가셔서 발로 밟아서 진압해 주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돈벌이를 하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와 성공과 이김은 하나님의 능력의 발등상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도 도둑질하게 가고 파괴하는 대적들은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록펠러처럼 모든 부도를 발로 맑아 주실 것이며 대적이 되는 모든 장애물을 발로 걷어차 멀리 멀리 날려보내실 것입니다. 시편 107편 16절에 그가 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우리의 대적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열 수 없는 거대한 철 때문이라고. 철 때문. 강력한 쇠 빗장같이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발가락 하나 사용하시면
거대한 철 대문도 강력한 쇠 빗장도 꺾고 깨뜨려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손가락 발가락 싹 그냥 눈만 싹 긁어도요 쇠사슬이 썩은 새끼줄처럼 그렇게 견고하게 지은 감옥문은 우리 교회 문과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악도들이 갇힌 감옥문을 어떻게 해놨겠습니까? 허술하게 해놨겠어요? 이 감옥문의 열쇠가 그냥 썩은 조기처럼 훅 내리고 자동문이 열리듯이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나가니까 첫째 문 조르르 열리고 둘째 문 조르르 열리고 셋째 문 조르르 열리고 밖에 나왔더라. 할렐루야. 쇠 빗장을 깨뜨리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먼저 앞서가시면서 밟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설교를 하나님이 다 해주네, 그래 난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 제기도 되겠네, 하나님 실현이 되겠네, 천만에 그 사람 하나님 밟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13절에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 생각하고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다시 한번 시작.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온전히 내어 맡기고자 할 때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대적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108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라고 했습니다. 시편 108편은 하나님의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라고 하고 13절에 끝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마음으로 정하고 결단하고 용감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특이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나안 7족속 중에 기본 족속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칼날 앞에 다 사륙을 당해야 하는 이방인 족속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속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지만 살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살이 하도록 약속을 합니다. 이 소식을 가나안 7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 다스 왕이 듣고 배반자 기본 족속들을 가서 우리가 썰어버리자. 이때 기본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여호수아 군대를 이끌고 도와주러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하도록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야 가거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거라, 내가 이들을 네 손에 맡겼다라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밤이 치러 올라갑니다. 전쟁이 붙었는데 그들은 다 도망갑니다. 다섯 연합군이 다 도망가버려요. 가나안 다섯 군대가 도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하늘에서 우박을 내립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얼마나 큰지 주먹만한 우박 덩어리, 이거는 쇳덩어리처럼 단단한 얼음 덩어리, 이것이 도망가는 다섯 연합 군대 위에 쭉 떨어지니까 좀 맞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칼날에 죽은 사람보다도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은 아주 약합니다. 손가락이나 볼펜으로 쉽게 찢거나 구멍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 한 장을 콘크리트 벽에 딱 붙이면, 콘크리트 벽에 붙이면 아주 강해집니다. 벽면에 붙여진 종이는 쉽게 찢을 수 없고 쉽게 구멍을 낼 수 없습니다. 화살이 날아와도 강력하게 견뎌낼 수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콘크리트 벽면에 붙다는 것은 종이가 벽면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벽면을 의지하니까 약한 종이 강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꼭 이와 같이 용감하고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의 힘은 마치 종이 한 장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의 강한 대적을 상대하고 싸워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붙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큼이나 강하게 되고 용감하게 되어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진품 신앙을 가진 성도는 이기는 삶, 승리의 삶,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짝퉁 종교인 모조품, 위조품은 삶이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절대로 성공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 이것은 이김이고 승리고 성공입니다. 우리 교회는 원수 마귀와 죄와 사망을 발로 밟고 승리한 이김의 진리를 선포하고 승리와 이김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감격을 서로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대적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 있고 또 어려운 환경, 고통, 가난, 재난 등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앞서서 우리의 대적들을 발로 밟아 제압해 주시며 제거해 주시며 없애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구두발로 지렁이를 밟듯이 대적을 우리 대신 밟아 없애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밟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어려운 환경을 발로 밟아 막으시고 없애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현재 어떤 대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까지 병들게 할 정도로 고통을 주는 대적이 가까운 사람입니까? 어려운 환경 문제입니까? 기억하세요. 어떤 강한 대적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온전히 믿으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접붙임이 되십시오. 그 진액을 빨아먹고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대적을 제압하시고 발로 밟으시고 이기고 승리하도록 여러분들 모두에게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